예배하고 있는 우리 온누리 소망교회 모든 가족들 또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던 그 자리가 참 그립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기억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의 가사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회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고백한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거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중심에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있기를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지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라도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모든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하며 나아가게 주시고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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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뱃속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함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래도 고쳐주시고 주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 질병으로 비판으로 걱정했던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주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 중에 음행하시고 찬양하며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빛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깊이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의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는 말씀과 믿음 안에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난을 받으신 기간으로 우리가 몸되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하오나 지금 중국의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정에서 인터넷 온라인 방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지는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과 온누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가족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에 떨며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 간 교류와 여행도 자유롭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궁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도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6천 명이 넘어서 온 국민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온 국민이 서로가 조심하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 더 이상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과 확진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의료계와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몸에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인도하여 주시고 보태지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확진 환자가 자가격리 수용 가족에도 치료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의 확진으로 인하여 많은 국내외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며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경제 침체에 폐업과 조업 중단의 사태로 이어져 어려움이 더해지는 이 시간,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고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뿌리는 이도 하나님이요 거둔 이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셨으니 코로나19의 환란을 이 나라 이 백성에서 거두어 주시고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이 재앙 같은 환란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전에 모여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세우신 목회 계획과 목장 예배와 각 기관별 행사 계획을 위하여 기도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전하여지는 말씀 위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온누리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온누리 소망교회 모든 가족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옆에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샬롬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19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각 가정에서 또 각 삶의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한 5분 이상씩 코로나19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있게 될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당분간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경건 생활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당분간 교회에서는 모든 양육, 훈련, 또 목장교회 활동, 또 상반기에 있게 될 주요 사역들은 안정화될 때까지 수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또 온누리 소망교회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또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코로나에 관련된 그런 게시판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이곳을 들어가 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 또 코로나에 관련된 또 목회 서신, 또 영아부부터 또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가정 소식지가 또 그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들어가셔서 또 아이들이
또 가정 안에서 신앙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문의가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책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책은 지저스 콜링 우리 집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특별히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또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3분 예배. 그래서 세 권의 책인데 하나는 교리편이고 또 한 가지는 묵상 그리고 교리편, 말씀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하나하나 읽게 되면 주로 세 가지로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의 묵상 내용이 담겨 있어서 함께 그 묵상 내용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문이 그 안에 수록되어 있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먼저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추천해 줬던 세 가지 책을 또 다른 책도 있지만 이 세 가지 책 중에서 한 권을 좀 구입하셔서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 예배가 더욱더 살아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또 사순절을 의미 있게 또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19의 추이를 지켜본 이후에 다음 주 예배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680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솔발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리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위기 없던 나라, 큰 어려움 없이 성장했던 나라가 있었을까요? 정답은 어떤 나라도 없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만큼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로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를 로마 제국이라 부릅니다. 과연 로마는 어떻게 되었을까? 로마도 위기가 찾아왔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역사를 연구해 보면 어떤 나라도 한결같이 성장과 발전만 했던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위기만 있었던 나라도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냈던 나라가 있었다면 성장과 발전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휘청거리면서 무너진 나라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뜻하지 않게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송두리째 사라진 나라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아하스 왕 때에는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서 점점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매한가지입니다. 한때는 평화로운 시절도 있었지만 전쟁을 통해서 어려운 적이 더 많았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졌고 이념에 의해서 남북이 나눠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뒤숭숭해지고 있습니다. 전염자가 온 지역으로 퍼지고 사망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임은 사라지고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이 점점 마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온 나라가 혼란 속에서 불안과 걱정 속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 전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위기에 놓였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여호사밧 왕이 통치했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남유다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솔로몬 왕 이후로부터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던 그런 시기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남유다를 두려워했었고 역대하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호사밧 왕이 어느 날부터 그 나라의 국방을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 교육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역대기 저자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고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통치했던 나라는 한마디로 성장하는 나라 또 걱정 없는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는 이 나라 역시도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미 역대하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차례 그 나라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만약 앞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끔찍한 재앙들이 일어날 것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함께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을 공격합니다. 결국 그들은 승리가 아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음을 맞게 하고 여호사밧은 겨우 살아나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남유다는 서서히 국력이 약화되고 그 틈을 타서 모압, 암몬, 마음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더욱이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람 사람들까지도 가세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사람 마음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돗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남유다는 사면 초가에 놓여지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이번 전쟁은 어쩌면 남유다가 총체적으로 없어질지 모르는 가장 큰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전쟁의 결과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20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고 오히려 그들에게 평화를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 그들이 태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지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모습들의 비결을 찾아보면 오늘날 우리가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영적으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성경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보면 오늘 말씀은 이 전쟁의 승리와 평화는 어떠한 전략과 전술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사밧의 지혜와 용맹을 통해서 승리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게 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전세 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이 들 때, 위기가 찾아올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기도가 되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그 비결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하게 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힘이 들 때는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또 역경이 일어날 때 많은 분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참모들을 다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대규모 군중 대회를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를 함께 지략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전쟁을 준비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왜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6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가장 큰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이 여호사밧이라는 거예요. 그는 6절 말씀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임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그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위기 앞에서 해결책이 없더라도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위기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안 된다고 할 때, 또 어렵다고 할 때,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면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새롭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믿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9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면 9절에는 그 안에 때로는 재앙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에게 당면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잘 보시면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혼자 기도합니까?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혼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서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특별 기도회를 할 때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주변의 자녀들, 남편, 아내, 그래서 어떤 분은 릴레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 기도가 결국은 특별 기도회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든 또 어른이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가운데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다시금 주관하시고 또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라가 위기 앞에 놓였을 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싶은데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큰 이유를 물으면 그 중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만약
두려움이 생기면 망설여지고 도망가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든다라는 거예요. 심리학 교수였던 앨런 다운즈는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려면 반드시 두려움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느끼는 두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이 다가오지 않았는데도 위험이 일어날 것을 추측하여 더욱더 두려워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실제가 아닌 만약으로서의 것을 생각하는 것에서 두려움은 더 큰 위기로 몰아가고 결국 자신을 제한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두려움에서 반드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무능의 두려움에서, 거부의 두려움에서, 결핍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미지와 권위와 그리고 나이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이 병들기 시작하고 행복을 빼앗가게 하고 인생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 실패로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여호사밧 왕에게 과연 두려움이 없었을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누구라도 이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많으면 많았지 없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이 나라의 국력이 약해졌어요. 전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이번 전쟁은 한 나라와 또 다른 나라의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총연합군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모압, 암몬, 마온, 더욱이 아람까지도 합세해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니더라도 그 누구더라도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첫 번째 이유와 마찬가지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주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전파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은 15절과 우리 17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그러니까 야하시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씀할 때에 그 말씀 속에는 반복되는 두 가지의 어떤 말씀이 있어요. 15절 말씀 또 17절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점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사라졌을까? 15절과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이라는 것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7절에 또 두려워하지 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자리에 있던 우리들과 함께 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에 있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다윗은 약하기 그지없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어떤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담대히 골리앗 앞에 서게 되고 골리앗을 물찌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시편 23편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마음이 걱정이 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힘이 들게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워하거나 무섭거나 마음이 너무나 무거우기 시작해요. 어쩌면 이런 마음은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두려움 자리에서 오히려 이 여호사밧은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우리 한번 18절에서 우리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여호사밧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많은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지게 돼요. 적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읽었던 말씀에는 오히려 두려움보다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굽어 엎드려서 오히려 신이 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 속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금 새롭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안에서 이 여호사밧 왕은 새 힘을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절망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자리에서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도 여호사밧 왕처럼 동일하기 시작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힘이 나고 즐거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두고와 들어 들어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넘으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요즘 이제 백신도 없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르는 가운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의사들, 가장 똑똑한 그런 의학 연구소를 좀 자문하게 돼요. 근데 최근에 이 하버드대 전염병학 교수였던 이 마크 립시치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견해요. 앞으로 1년간 세계 인구의 70%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으면 정말 그럴까?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교의 이 전염병학 교수가 이런 진단을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모든 일들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고통을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의 입술에는 이제는 찬양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 한 주 마음도 어렵고 또 나라가 점점 어려운 그런 위기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었던 교만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백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에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또 코로나19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세임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확진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의 긍휼로 부어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동안 탐욕과 이기심으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국민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백신을 개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회복과 평화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외쳐보고 기도합시다. 주여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통치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확진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긍휼로 자비로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탐욕과 이기심으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못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하게 살아도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말하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에서 사로잡혔던 국민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밤낮 수고하는 의료진과 수고하는 모든 헌신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중국과 세계 각 지역에 속히 코로나19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회복과 평화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 모든 땅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가 주신 주님의 나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과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을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회복과 이 땅의 사랑과 이 땅의 평화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고좀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이 나라 주의 것 되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에 기도할 때에 오히려 그 안에서 샘과 기쁨을 허락하시기에 날마다 기도하며 이 나라의 어려움과 위기를 다시금 새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환자들이 다시금 회복되며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또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백신 개발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회복과 평화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 탐욕과 이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새롭게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이는 예수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도자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며 지역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의 자리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다시금 새롭게 고쳐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곳에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